한 가족에게서 시작된 온 세상 이야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그 시작을 단 한 가족에게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인물도 나타납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잠시 후 성경 속 최초의 용사로 불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성경 속 수많은 이름에 감추어진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거대한 홍수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한때 물로 뒤덮였던 땅에는 다시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처음에는 단 한 가족뿐이었지만 그들의 자손이 태어나고 또 자손의 자손이 태어나면서 땅에는 새로운 이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얼핏 보면 낯선 이름만 이어지는 족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 하나하나는 단순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역사 속에 등장할 거대한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야벳의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가 야벳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였고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갔습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따라 바닷가의 여러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도시의 높은 성벽도 거대한 제국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금씩 새로운 땅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닷가에 정착했고 어떤 이들은 더 먼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마을이 생겼고 가족은 종족이 되었으며 종족은 점차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이제 성경의 시선은 함의 자손들에게로 향합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므롯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세상에서 첫 용사가 되었으며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까지 생겼습니다.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모롯은 단순히 힘이 센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건설했으며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도 세웠습니다. 그것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져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강력한 힘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읍이 세워지고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장에서 바벨은 인류의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의 중심지가 됩니다. 미스라임에게서도 여러 족속이 나왔습니다. 로딩우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이 그에게서 나왔고 블레셋 족속도 이 계열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에게서는 시돈과 헷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알가 족속과 신 족속,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점차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소돔, 고모라,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지금은 한 족속과 지역의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지만 앞으로 이곳에서는 믿음과 불신, 순종과 죄악,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이 소개됩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었으며 야벳의 형이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의 아들들은
우수와 불과 게델과 마스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벨렉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습니다. 욕단에게서는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야벳의 자손도 흩어졌습니다. 하미 자손도 나라와 성읍을 세웠습니다. 셈의 자손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시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온 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부색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땅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졌지만 그들의 뿌리는 하나였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한 가족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전쟁이나 기적 같은 극적인 사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록된 수많은 이름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비어있던 땅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족속이 되었고 족속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조금도 멈추지 않고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큰 성읍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이 온 민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창세기 11장은 하나였던 인류가 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과연 바벨에서 무엇을 계획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다음 이야기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 숨겨진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